할렐루야, 2022년도 1월 2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축복하고 또 당부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축복과 당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밧단 아람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과 축복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족장시대에는 결혼을 누구와 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족장시대는 대가족이 촌락을 이루어 사는 형태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가족으로 들인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그 문화명령이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내용이 뚜렷해지는 언약의 구체와 계시의 점진성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의 원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승함으로 받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였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야곱도 받게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 언약의 의무를 지키고 계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목숨 다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나 어린 날 모리아 산에서의 제단에서나 살면서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서 여인을 찾지 아니하고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되었다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 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언약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섭리를 느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 본인도 거저 누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야곱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과 당부를 하고 안 하는 여부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거하며 대대로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거하며 대대로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기까지 야곱은 약 800km의 거리를 홀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그 고생길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잔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성향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반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에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성과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비록 잔꾀를 부렸더라도 아버지 이삭이 준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약 800km나 되는 고생길을 나아갑니다. 그 고생길에는 자신의 잘못도 섞여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과 함께 하시어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시고 야곱은 그 유명한 베델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고생길로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 거하면서 대대로 복을 계승해 가도록 대대로 복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거하며 대대로 복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바다나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디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끊임없이 힘주시고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둘째로 비전을 품고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우리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모임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받은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